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육신과 자아, 무엇보다도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반복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죄로부터, 우리 육신과 세상과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구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잘하지만, 주님을 언제 영접했을까? 그러면 언제 영접했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잘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배란간에 의심이 다가와요. 내가 구원 받았나? 받긴 받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 영접했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영접하긴 했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성경책을 잘 안 들고, 핸드폰에 있으니까 안 들고 다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책이 있었다, 그럼 한번 제가, 성로님 그 성경책 언제 사셨어요? 그러면 이거요 제가 언제 어디서 이거 얼마 주고 샀던 거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자기가 성경책 구입한 것을 기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언제 영접했지?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를 불렀을 때, 여러분 그때가 곧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예수를 부를 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란 단어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짜 예수란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런 고백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지?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이미 영접했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출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13절에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출생. 이 사람은요, 보면 두 번 출생하죠. 믿는 사람들은. 왜?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왕국, 사람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출생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출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거룩한 출생이 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거룩한 출생이 있다. 보통 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 항상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 바로 거룩한 출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출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두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뭐 여기 났다는 것은 계속 그겁니다. 육으로 낳고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우리 영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뜻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바로 살아난 그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주를 섬길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가다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죠. 즉 십자가의 죽음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바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16절 1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사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의 임재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른 보혜사로 올 텐데 그 보혜사가 바로 너희와 함께를 넘어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 것이다. 계속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알다시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런 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벼랑간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 걸어 들어오셨다, 창문으로 들어왔다, 누가 문을 열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후 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란 영은 거룩한 영,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성령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났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근데 안 보이셨어요. 근데 사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과 그때부터 늘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술집에 가도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왜? 그분은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번쯤 하잖아요. 성령이 실제로 체험이 깊은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술집을 가도 좀 안 좋은 데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도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신앙이 좀 이렇게 대화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이런 데는 따라오지 마세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거에 간섭하지 마세요.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네가 깊이 타락하고 깊이 내려갈 때 더 이상 올라올 데가 없지 않냐? 그때 내가 널 데리고 올라오려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재밌게 하지만 어차피 그분은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뒤에 보니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거룩한 호흡, 거룩한 영을 받아들였고 그날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은 좀 더 그 거함에 대한 말씀을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란다는 거하다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그냥 거처란 단어가 나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는 거, 거하시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방문할 뿐만 아니라 방문을 넘어서 우리 안에 거쳐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짓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야기고 15장에 주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떠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거함은
우리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느낌을 통해서. 근데 그 내적인 느낌이 이렇게 좋은 느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도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체적으로 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위통을 느낍니다. 보통 때는요, 아프지 않으면 위통을 안 느끼면 내가 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위통이 오면 속이 이렇게 쓰리지. 그래서 위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위가 이상이 있을 때 위통을 느껴요. 정상이면 위가 있음을 알지도 못해. 심장도 그렇죠. 심장도 보통 때는 내가 심장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요. 근데 호흡이 가쁘고 숨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고 막 그러면 당연하게 뭐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야 돼요. 왜? 위에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에 어떤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느낌을 갖게 돼요. 정상적이면 그런 느낌이 없죠. 위의 느낌도 없고 심장이 있다는 느낌도 잘 못 갖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자연스럽게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한다, 누구를 욕한다, 누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안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내적인 느낌이 어때요? 어떤 금지함, 하지 말라, 또 편치 않음이란 어떤 느낌을 가져요. 보통 때 그런 거 안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말하고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내적으로 어떠한 금지함이나 어떤 편치 않은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극적인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 안 좋은 느낌, 금지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딱 오면 스톱해야 돼. 멈춰야 돼. 종종 우리 배우자끼리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막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안에서 느낌이 그만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을 멈추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성질대로 느낌대로 할 얘기 다 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다툼하고 이렇게 또 각자 방에 들어가서 되게 후회하죠. 마음도 한편하고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짜증만 더 나고. 왜? 일단은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려면 내적인 어떠한 금지나 편치 않는 느낌이 올 때 그 말을, 그 생각을, 그 결정을 보류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이면 위통을 안 느낀다고. 정상적이면 심장이 고통을 안 느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하고 편안해. 근데 안에서 하지 말라. 아니면 불편한 느낌. 아니면 두려운 느낌이 딱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멈추는 훈련을 꼭 해야 계속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오랜 시간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적인 느낌의 금지하심에 어떤 편치 않는 느낌에 멈추는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게 그거구나. 저도 종종 이 사역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괜히 마음이 불안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아, 불안해. 그럼 일단은 저는 다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편치 않는 마음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뭔지 모르지만 주 앞에 자백합니다. 늘 주님과 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하루 이틀쯤 하루쯤 지나면 어떤 일은 하루, 어떤 일은 이틀쯤 지나면 그 무거운 짐이 다시 없어지면서 자유해져. 그럼 그냥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편하게 하면 재미가 은혜가 있죠. 근데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취미 생활이 있다, 좋아하는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일을 딱 하면 마음이 안 편해. 재미는 있는데 그런 느낌 있죠. 뭐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을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 또 어디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또 게임을 하고 뭐 내가 좋아하지만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지만 막상 할 때 마음이 항상 이렇게 편치 않아. 그 뜻은 바로 주님이 멈추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것을 하면 주님 안에서 거함에서 빠져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거 행할 때 편치 않는 느낌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적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뭐냐? 우리가 주님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주의 말은 여기서 내 말이라는 단어가 성경으로 레마란다. 레마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근데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이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냐? 지금 그 어떤 말씀을 지금 성령이 나한테 주셔. 그것을 성경에서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란다. 그러니까 믿음은 레마를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즉각적인 성령의 말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아주 비밀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느껴져요. 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거기에 그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하고 동일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 레마. 여기도 레마입니다. 레마.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 여기 보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놀라운 거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기본 원칙, 내적인 편치 않음, 금지하심, 어떤 두려움, 내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하다가 말할 때 그냥 멈춰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그만하고 그냥 스톱. 주여, 이런 내적인 느낌 들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한번 스톱하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제가 우리가 사실 보통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교회 통계학적으로 성도가 한 10%쯤, 많으면 15%처럼 떠난다고 말을 해요. 뭐 지역적으로 그냥 머니까 이사 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얘기잖아. 성전 건축비.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물질에 예민하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비 때문에 시험 들어서 10%에서 15%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이 듣다 보면 그것들도 그냥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말씀하고 직결되죠.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할 때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 어떤 판단과 비판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금지와 편치 않는 마음, 금지한 거, 원치 않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냥 스톱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마음에 딱,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림이구나.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되고, 한 달에 한 번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체험을 한번 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너무나 감동돼갖고 막 기뻐해. 근데 이것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매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찾아, 내가 매일 이러한 생활을 하겠다, 내가 한번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을 매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꼭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뭐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씩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내적으로 어떠한 금지하심인가 편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말을 할 때, 판단할 때, 행할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가 스톱한다. 내가 멈춘다. 부부 싸움할 때도 그래요. 그냥 아예 부인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부인만 말하도록 놔두세요. 거기다 대꾸하지 말고, 하물며 그냥 얼굴 안 보는 것도 좋아요. 머리 숙이게 가만히 듣기만 하면. 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면 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줄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심의 느낌이 있고, 주님이 이거는 원하시라. 그 순종해서 행하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매일매일 생활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는 뭐가 있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합당하게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귀신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이것은 거룩한 출생의 문제이며, 또 두 영의 문제이며, 또 우리 안에 금지하신가 편치 않은가, 또 두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스톱하고 주님께 돌이키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